지난 주일에 우리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을 기적처럼 일으켰던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풍병 하면은 뭐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상당히 참 고통스럽고 고치기 힘든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또는 어디 병 때문에 병원 침대에 한 달 정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워 있는 게 쉬워 보이지만은 참 힘든 겁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누워 있으면 꼼짝 못 하니까요. 근데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기에, 계시 시대에 복음이 형성되는 그 초기 시대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이 기적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적 자체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느냐라는 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에 따라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복음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기적들이 또 있었죠. 우리나라 복음의 초기 시대에도 우리나라 목사님들, 뭐 이기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주 희한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복음의 초기 시대,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뭘 믿게 하려고요?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장성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수록 그것은 곧 말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말씀이 체계가 잡혀가고 말씀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그 시대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에서 자라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오늘 이어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욥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옛날 고대, 그 구약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그 당시 신약시대죠. 그 당시에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시 베드로가 루다 일대를 여기저기 순방을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베드로가 그 상황도 살피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 루다에 있을 때에 욥바로부터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와 주십사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시죠. 주보 안쪽에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 룻다에서 요바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8km, 19km 정도. 여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시흥에서 부천까지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긴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베드로 거기 가게 될 때 자기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의도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로부터 온 두 사람이 와서 간곡하게 빨리 좀 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돼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부고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마음이 좀 착잡해지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날 처음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참 귀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으니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따라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살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어떠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너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또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확증을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주변 정황들이 있죠.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생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 발걸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파에 내려간 것은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죽은 후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히브리어라는 것이 뭐였냐면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다비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젤. 여러분 영양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슴 종류 아니에요? 그러면 사슴 종류는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눈이 크고. 그 눈이 크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지칭을 할 때 비유적으로 많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도르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큼 이 여인은 상당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젊고 아름다웠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삶 또한 굉장히 아름다웠다. 어떻게 아름답다고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심히 많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는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함 또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이름대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여인, 젊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이 갑자기 오래도록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선행과 구제할 때에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몸이 불편했거나 아픈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상당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요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서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이 다락에 뉘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들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소식을 듣고 요바에 도착한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올라와서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내 보여줄까요? 바로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선행을 참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애석하고 슬프다. 그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 애절하고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옷들을 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다비다가 참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과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 율법서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그런 도움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토록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위해서 힘써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얼마나 애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딱 가야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부고를 받았을 때 예의상 또는 관계 때문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죽음을 정말로 애석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 정말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이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 애석해하는 그런 슬픔이 많은 그 슬픔이 강도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별 마음에 애석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참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을 그런 슬픔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한 뜻은 뭐냐? 왜 보냈을까요? 아마도 혹시 사도가 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면 그래서 그 당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그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면 반드시 이 다비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그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겠죠.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그 전가를 듣고 그 요청을 듣고 그 성도들의 그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절을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직접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주께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다면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걸어가신 영광을 나타내줘. 주의 걸어가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여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비슷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32절 34절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이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의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해주고 그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제공했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을 때 아들을 갖게 해줬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지 뭐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멈춘다면 이 기독교 신은 어디 가겠어요? 기독교 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입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여러 번 있어요. 적어도 3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51절로 55절 읽어보시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나 베드로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거나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 말씀하시거나 서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서서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당신 자신과의 그 관계를 전제.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죽었던 여인인 이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였던 그 다비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진시 황제도 그렇게 불로장생하겠다고 안 죽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 가는 길로 갑니다. 모든 인생에 서야 될 그 언덕 위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인생이 당할 결국인 것입니다. 그 결국을 이 다비다도 일찍 당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41절 43절까지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저기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까 온 요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알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온 모든 사람이 믿더라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요? 주를 믿더라 그랬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요? 주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진리야. 저 말씀 난 믿어져. 추의 의심도 없어. 확실해.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거하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겠느냐? 살아있는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을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 믿는 도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 어떤 형통함, 세상에서 어떻게 번영하는 것,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이런 데나 관심을 두지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욥바에서 다윗이라는 여자를 살리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차원보다도 그가 당시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당시 거룩한 교회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그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유익이요? 어떤 유익이요? 다시 7절부터 다시 봅니다. 12장 7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떤 도움이냐? 교회의 유익, 지체들 간에 서로 도움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해요.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로 31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고,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부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뭘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을 나열을 할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중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차등이 있다거나 그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반드시 더 필요하고 더 무게감 있는, 더 중량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언제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앞에 두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것은 어떻게 해요? 뒤쪽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거기서 가르칩니다. 모든 은사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네, 사랑이 필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8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흔히 은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능력적인 것들, 무슨 희한한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소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좋은 은사를 받았다, 분명한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서로 돕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좋아서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무슨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병 고치는 은사와 비교해서 그것도 좋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 뭐라고 2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돕는 걸 누구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서로 돕는 게. 이 은사들은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그에게 역사할 때에 각각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은사들이. 그래서 각 사람이 다양한 은사들을 발휘해서 교회에 유익을 얻도록 서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도 거룩한 교회의 각 기능을 충분하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가장 중요한 불가결하는 은사로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것을 발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 우리가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말은 안 해도 우리 속으로도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저분은 참 말씀도 없으시고 참 조용한데 조용히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한결같이 잘 섬겨주신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돕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맥박 뛰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맥박이 안 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능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도록 지체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몸이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컨디션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귀함을 몰라요. 근데 좀 아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좀 아팠는데 평소에는 별로 아픈 건 모르니까 뭐 운동도 하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좀 아프니까요. 꼼짝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좀 아파요. 요새 제가 여기저기 조금씩 이상이 좀 생기는데 배가 아픈데 이 배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막 진땀이 나고요.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통증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평안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편안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어느 것 하나가 아프니까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온 몸이 불편하고 온 몸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지체들이 뭐라고 해요? 그 지체는 그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이 맥박이라는 것이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심장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른 지체를 돕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운전해 나갈 때 서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에 다비다 같이 옷을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일들을 한다든지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은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조금 가서 힘을 보태거나 도움을 주거나 교회를 이뤄나가는 일에 무엇을 조금씩 보태고 도와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모르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방언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은 맨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더 크고 좋은 은사가 뭐냐 하면 이제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인데 만일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남을 돕기로 한다면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해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비다는 여제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사는 베드로라는 이 사도,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능력도 행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불러가시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아니다.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는 자신에게 온 죽음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해요. 왜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면 더 좋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이 세상은 어때요? 참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다시 내보내셨을까? 이 세상 썩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부 다 암울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들이고 누구 걸 뺏었다는 얘기고 누굴 죽였다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이고 기상이 안 좋다는 얘기하고요.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소식들만 자꾸 들려옵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비록 이 세상이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 땅 위에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 다비다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것이 그리고 그가 행한 선행은 그리 대단하고 능력적이고 세상 평가로 볼 때 훌륭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작은 선행은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진행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교회에 오고는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살리신 것이. 그리고 그것은 괴롭 많은 세상에서 편안한 것으로 불러가셨지만 성도들에게나 그 당시 교회에는 그런 인물이 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거예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베드로하고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바꿀 수 있다면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신 것은 어떤 사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뭐 천국 갔다가 다시 불러내신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파악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뜻대로 그 능력으로 다스리신 분이에요. 교리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생사 주권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살려내신 것도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살려내시냐?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셨지만 많이 살려내신 건 아니에요. 3번 정도예요. 누구요?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그 사랑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왜 살려내셨느냐? 그들을 사실상 가장 평안하고 은혜롭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도로 불러내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대단한 일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자로 피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서 명확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생명의 회복이라는 사실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활입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고 이 다비다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곧 부활임을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장차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허락된 시간들,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러면 크고 대단한 일, 능력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뭡니까? 지체 간에 서로 돕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하든지 그 은사를 따라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부활의 날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본분, 역할, 그 복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이 세상에 내보내신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서로 돕도록 되어 있는 이 귀한 이 기능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본분들을 우리가 사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우리 지체들을 함께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 이루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일에 그 역할과 본분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